여러분들 그 영화 좋아하시죠? 근데 영화 장르 중에 전쟁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에 남는 전쟁 영화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지금 순간 떠오르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6.25 전쟁 관련된 영화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리고 고지전 뭐 이런 영화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고지전 영화 혹시 보신 분들 계세요? 예. 고지전의 내용이 이제 그런 겁니다. 어떤 한 고지를 놓고 이제 남한과 북한 군대가 서로 그 고지를 쟁탈하기 위해서 뺏고 빼앗기는 일들이 수차례 반복되는 거예요. 어느 승자도 따로 없어요. 그냥 뺏겼다가 그 다음날 다시 뺏어지고 뺏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희생들이 따르겠습니까? 많은 군인들이 죽어갔고 그리고 또 결국은 다들 지쳐가서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어느 순간 좋은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 들렸냐면은 휴전 협정이 맺어졌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군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근데 기쁨도 잠시고요. 어떤 소식이 또 전해 오냐면은 휴전 협정은 했는데 이게 오전 10시에 휴전 협정을 했으면 이 효력 발생은 12시간 뒤에부터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남은 12시간 동안은 전쟁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겁니까? 해도 된다는 것이죠. 해도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12시간 동안은요.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땅을 차지한 그 순간 12시간이 지나서 종료가 됐을 때 마지막 그 선이 이제 그 남북 간의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 12시간 동안은 이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시작돼서 정말 그 군인들이 우리한테는 굉장한 선배들이시죠. 우리 민족의 선배들이신데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런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씬을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굉장히 참 많은 감동이 됐었고 또 그때 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또 힘쓰신 그런 많은 군인들 선배들을 기억하게 돼서 감사하는 또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요. 뭐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쟁에서 이 전투가 벌어지면 굉장한 그런 많은 희생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투가 당연히 예상되겠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니까 결론을 이미 알고 들으셔서 그렇지만 사실 이 내용을 모르고 이스라엘 땅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나 다 이 전쟁 그럼 굉장히 치열하겠구나. 게다가 여리고가 어떤 지역입니까? 당시 가장 민족사에서도 보면 가장 오래된 도시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이 고고학자들이 나중에 증명해내는데요. 그 면적으로는 그렇게 큰 면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그러면 무조건 넓고 크고 막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넓은 면적을 갖지는 않았대요. 막 한 6에이커에서 한 8에이커 정도인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들으면 참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당시에 평균 그 성들의 면적이 그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오늘날 축구장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세 개 축구장 3개 정도 면적 그 정도 되는 성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경복궁이요 축구장이 60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경복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경복궁도 한 60배인데 이 여리고성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니까 사실 면적으로는 그렇게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성벽을 쌓아놓은 그 방식을 보면은 너무나 견고하게 쌓았다라는 겁니다. 내벽과 외벽이 있어서 이중벽으로 돼 있어서 막 이것이 한 벽마다 2m에서 3m, 많게는 4m의 그 간격 그 벽 두께가 그렇다라는 것이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웬만해 가지고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한 그런 성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여기에 보니까 굳게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적 표현으로 보면은
개미 새끼 한 마리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통제되었고 방어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 가지고는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살아가면서 끝까지 저항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들이 몰려서 어디까지 몰리게 됐냐면은, 아마 여러분들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마사다라는 지역 이름을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마사다라는 지역까지 몰리게 됩니다. 한 주 73년경인데요. 이때 뭐 아이들, 어른, 뭐 부녀자 다 포함해서 한 천여 명의 그런 민간인들이 이제 그쪽으로 몰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들을 상대해야 되는 군인들은 로마 정예 부대라고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그 마사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공격을 했는데 그제서야 비로소 마사다에 있는 이 마사다를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복하는 과정도 굉장히 참 가슴 아픈 스토리들이 있어서 참 그 이야기를 나중에 여러분들 또 들으시게 되면은, 이런 책에 참 민족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실 텐데,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 마사다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은데 이렇게 올려져 있는 요새는 맞지만 또 맘만 먹으면 그렇게 정예 부대가, 로마의 정예 부대가 1,000명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3년까지 걸릴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그 땅 하나 빼앗는 것이 3년이 걸렸다면, 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위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은요, 그냥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미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다시피, 이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은 고작 성벽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외치라고 명령이 나왔을 때 외치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3년, 7년이 걸린 게 아니라 고작 7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시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넘어뜨리지 못할 것 같은 많은 장벽들이 있잖아요.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 같은 그런 장벽들을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대충 믿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2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영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직 전투가 시작되지 않았거든요.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손에 넘겨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야, 이 성은 이미 너 손에 주어진 거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실수하셨구나. 잘못 표현하셨나 보다. 넘겨줄게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를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넘겨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고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직 우리가 준비된 것도 없는데 설마 우리가 무기도 지금 제대로 준비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이미 정복할 수 있어? 아마 우리가 잘 준비하면 그렇게 될 거라라는 얘기를 잘못하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떤지 알 수 있냐면 뒤에 가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또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이 성을 주실 것이라라고 합니까? 아니죠.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믿으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백성들한테 얘기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불분명하게 대충대충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셨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만 그렇게 믿었느냐? 아니요. 백성들도 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대로 믿었고, 그래서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자들의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 성경에 대한 정의를 다양하게 내릴 수 있지만 오늘 주제를 근거로 해서 표현한다면요, 성경은 약속이 담긴 말씀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결코 약속에 변질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구절 4절을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믿었다라는 거예요. 확신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어서 노망이 들어서 따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다,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으니까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이죠.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만 믿고 아니면 아닐 때는 좀 대충 믿는 게 아니라, 신앙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믿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철저하게 믿는 그 삶이 바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나 모세는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치니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약속의 말씀을. 그렇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시간이 또 세월이 오래 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가면서 조금 그것을 늦추고 좀 느슨해진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신다면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때와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2절에서 5절까지 내용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성을 돌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라고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돌다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요즘 오늘 날씨 너무 덥죠.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돌라고 해보십시오. 여기 한 바퀴 돌라 그래도 아마 지쳐가지고 막 힘드실걸요. 하루에 한 바퀴,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이게 무슨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묘책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뭐 바본 줄 알아?
우리가 생각이 없는 줄 알아? 아니 이거는 하나님께 좀 가서 좀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여호수아에게 막 달라붙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이 주어진다 해서 순수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 우리 교회는 많으실 거라고 믿습니다만 여기를 벗어나면 그걸 믿기 어려운 사람들도 참 많을 줄 압니다.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결론을 알고 이걸 보니까 아 그렇게 믿음을 갖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우리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지면요 많은 분들의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까? 저도 지혜가 있다고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 일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순종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순종보다는 순종이 당연히 100%난 거지만 순종 중에서도요. 정말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표현이 있으면은 그 사이 하나 꼈으면 좋겠는데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는데 순종에서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침묵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면서 불평불만하면서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라도 가는 게 감사하죠, 그렇죠? 예. 그래도 가서 뒤돌아보면 내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길을 처음부터 제가 순종하면서 이렇게까지 온 게 아니고요. 와,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근데 와 보니까 여기 제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순종을 불순종보단 낫지만 기왕이면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명령이 있을 때 끝까지 내 생각을 고집하고 불평불만을 했던 사람들과 그냥 그 말씀에 내가 이해는 못하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의 결과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너무나 많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제가 뭐 많은 예를 들릴 필요도 없이 뭐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봐도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생길 때마다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막 끊임없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끊임없이 불평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실패하죠. 출애굽 1세들은 결국 가나안 땅 밟아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출애굽 2세들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침묵하고 그 말을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생각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국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가 하면 신앙은 무엇인가 내 생각을 하나님 뜻과 부딪혔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말씀을 많이 했고 기도를 많이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들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참 많이 갖게 되죠. 근데 진짜 참된 신앙은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 뜻이 내 뜻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것을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는 불평은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다 생각과 불평 불만들을 보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다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때도 왜 합리적인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여리고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지는 게 말이 됩니까? 왜 이유 없는 합리적인 왜 질문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이들에게서는 그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침묵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기에 잠깐만 내 생각이 개입될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렇죠?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내가 와서 얘기를 하죠. 사라가 와서 나를 통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가져보시는 것이 이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라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정말 합리적이죠. 누가 봐도 사라의 생각이 훨씬 더 맞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해 주는 것이 더 보기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침묵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라의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오히려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한 여인처럼 보여질 수 있죠. 하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약속을 믿고 침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각이 설득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좀 어려웠나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제가 말하고도 저도 지금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덮을 수 있도록 내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었고 따랐고, 두 번째는 침묵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며칠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까? 7일입니다. 7일을 도는데요, 이 여리고성에 실금 하나 나지 않아요. 최소한 한 3바퀴 정도 돌았을 때 금들이 조금씩 가기라도 하면 좀 뭔가 기대를 가지고 돌 텐데 더 이상 뭔가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이거 성질 급한 분들은 가다 발로 한 대 팍 차고도 가고 싶을 거야 아마. 이게 실금이라도 좀 보여야지 이게 걸을 맛이 나지. 7일 동안 걷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이 걷는 게 쉽겠습니까? 거기다가 뭔가를 막 얘기를 볼평하고 싶은데 하나님 또 침묵하래요. 입은 막 근질근질해요.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나는 뭔가를 내가 그래도 내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만약에 했다면은 여리고성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것. 앞서서 두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결국은 이삭을 갖기 전에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너무 합리적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소천하신 목사님 중에 김우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이 쓰신 책의 제목이 뭐냐면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이런 제목이 있어요. 아예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면 우리는 이스마엘을 낳는 거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이삭을 낳는다. 책 제목이 너무나 은혜가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범사에 다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신 분들, 오래 사신 분들은 이 말씀 너무나 맞지 않으세요? 맞죠? 그래요, 권사님. 지금은 여러분들이 긍정 안 하시면 안 되는 긍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다 보면 돌아보면은 그때 다 하나님의 때가 있었구나. 권사님 감사합니다. 원 권사님께 제일 혼자 긍정해 주셔서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다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가운데 중간 정도 나이라고 치고 제 나이에서 제가 돌아봐도 다 보면은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움직여 주시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앙은 기다림의 싸움이래요. 기다림의 싸움. 누가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조급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기다림이 힘들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기다린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조급해지고, 조급해지니까 자꾸만 말을 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 때 와서 비로소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고 그리고 침묵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니까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도는 그 모습은요, 정말 제가 봐도 바보들의 행진 같습니다. 정말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그게 뭡니까? 제가 만약에 여리고성을 지키는 군인의 입장에서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요, 너무 이런 것처럼 웃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첫날은 하루를 돌아요. 그때는 조금 경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들 돌고 그냥 또 들어갑니다. 셋째 날도 그럽니다. 쟤네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바보들의 행진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앞에서는 바보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른 바보로 보이는 거예요. 이런 바보가 무슨 말의 줄임말인지 아시죠?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 바보. 그 국어 사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 바보. 세상 사람들 시선에서 바보라고 우리가 비춰지는 모습일수록 하나님 시선에서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바보의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우린 기꺼이 세상의 바보가 돼도 되죠. 아멘이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면 세상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바보가 된들 그게 무슨 창피고 무슨 그게 수치입니까? 까짓것 바보 한번 되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 바라볼수록 내가 참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너를 여기노라. 이 말씀 들으면 그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서는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존재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진짜 바보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되니까 우린 여리고성 앞에서 늘 주눅들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을 바꾸십시오.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나폴레옹이 사실은 키가 작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또 역사학자들 자료를 보니까 나폴레옹이 또 그 당시 키로 따졌을 때 평균 이하도 아니었대요. 평균 정도는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늘 작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살았나 봐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땅의 기준으로 하면 자기가 작은 키지만 하늘에서 재면 자기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너무 근데 저는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재면은 자기는 작은 키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면은 제일 큰 거죠. 자, 아직 이해 잘 안 되셨죠? 제가 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재드릴게요. 어떻게 재는지. 이게 땅에서 재는 거하고 하늘에서 재는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땅에서 재면 작아 보일 수 있는데요. 하나님 보실 때 크면 그것처럼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그걸 추구해야 되는 삶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침묵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는 일들을 보자는 겁니다. 내가 막 뭘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지혜로운 분들이시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다 지혜롭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곡괭이 들고 맨날 여리고성 깨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방에 무너뜨리시는 게 좋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침묵하며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